요한계시록 그 성경은 요한이 썼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어디서 기록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펴놓으셔야 됩니다. 펴놓으세요. 굉장히 그 말세에 될 일 중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네로 황제 생각이 나는데, 그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는 60년 곧 고무렵이죠. 사도 바울 베드로 순교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90년, 95년 경에 교회 박해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상황에서 요한이 본 계시 환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증거는 뭐냐면 그 7 교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뭐 에베소, 서머나 쭉 나오는데, 그 네로 때만 하더라도 7 교회가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황제 숭배 이런 거가 언급된 걸 보면 도미티안 황제 때가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밤모섬. 그래서 밤모섬에서 그 유배를 당했는데, 이제 황제 숭배 같은 거 안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산 노동자로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쓴 편지냐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보면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인데,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7 교회 좀 편지인데, 근데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들, 그 우리들에게도 주는 그런 미래에 되어질 그런 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제일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의 교회의 미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서 이제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은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원래 그 신천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은 다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 거기까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는 그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손 들어봐요. 이거 좀 껐다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타락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건가, 구원할 건가에 관한 얘기를 쭉 이제 쓰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이 또 예루살렘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결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거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아직도 부활이 안 됐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를 놨지만은 구원을 완성시킨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완성시킨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완전하게 구원이 성취되는, 실현되는 그 날이 그 D-Day, V-Day, 그러니까 승리하는 날이 앞으로 있다 그러죠.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그놈이 재림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은 뭡니까? 공기로 오염되어 있거나 혹은 악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세상인데,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를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구원의 성취됨이 어떻게 영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는 원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과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표현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환상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분명한 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읽을 때 너무 난해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잘 안 읽고 이런 경향이 많아. 그래서 안 읽어도 탈이고 너무나 많이 읽는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것도 탈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계시록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을 정성적으로 잘 읽어서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다시 사는 게 언제 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 되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재림에 관한 것도 그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잘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다.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그 굉장히 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 참 정말 교회가 문을 닫는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도 빼앗기고 또 공산주의가 또 북한에 정권을 잡고 막 이랬을 때 그 일제시대도 그랬지만은 또 해방되고 나서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우리는 좀 자유하지만은 북한은 지금도 예배를 마음먹고 드리잖아요. 마음껏.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가 그거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려질 것인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질까 여기까지를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교회들은요 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어디부터 읽냐면 계시록부터 읽어. 근데 우리는 안 읽는 성경이 계시록이야. 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계시록을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네요. 내리시고 안 읽은 분들은 손 들으라고 하면 민망스러워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계시록 읽었는데 좀 제대로 이해가 돼가지고 계시록을 자주 읽는다. 저 손 들어보세요. 계시록을 즐거워해서 자주 읽는다. 이 메뉴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메뉴인데 자주 읽는다. 없지요. 오늘 메뉴가 설렁탕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당에 그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다는데 설렁탕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메뉴 중에서 성경 중에서 굉장히 자주 읽고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2, 3주 동안에 열심히 읽었는데 모르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알아냈습니다. 많이 알아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의 과거적인 역사다라고 보는 거.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하고의 관계, 거기서 다툼, 갈등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는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서 역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도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진 일이 당시로 말하면 이게 한 90년, 95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을 빼면은 적어도 1910년, 19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러면 그 앞으로 될 일 그러면은 500년, 1000년, 1500년, 2010년, 2012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될 얘기가 반드시 역사적인 연대표적인 얘기냐라고 보면은 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계시록 찾아가지고 계시록에 이게 어느 재앙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만 너무나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계시 묵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거나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면은 속은 편해요. 다만 사탄과 교회의 다툼 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다툼, 선과 악의 다툼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세부적으로 해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선과 악의 다툼 이렇게 해서 다 읽어버리면은 속은 편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그 주관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계시록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연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상징적인 해석이 일부 뜻이 있지만은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대개의 경우는 미래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다라고 이제 성경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해석 방법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구절마다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자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 미래에 관한 그런 해석법에 근거하지만은 상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발전, 역사적인 흐름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되, 그러나 중심에 있어서는 미래적인 해석법,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을 펴서요. 계시록 1장을 피세요. 성경.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보면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의 그 계시를 줬는데 천사들을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러죠. 근데 그 주제는 뭡니까? 속히 될 일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이걸 기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마지막의 성취, 미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쓰고 있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잊어버려서 안 되는 키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7절 보죠.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때 승천하실 때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했죠. 다시 오리라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받고 죽으심, 부활, 승천 다 됐어요, 이미. 그런 미래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자, 다시 오심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서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놓쳐서는 계시록은 전혀 의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는 보면 눈으로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휴거 때 몰래 와가지고 영적인 재림으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휴거시키러 온다라고 할 때 그때 몰래 온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재림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오는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 아니에요. 몰래 살짝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다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특수한 사람만이 딱 보니까 그때 재림할 테니까 와라,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 초대 그 일곱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구체적으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을 보내라 그랬으니까, 이 일곱 교회는 뭡니까?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교회들을 다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데, 자, 13절을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는 요한이 딱 볼 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 자, 그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럴 때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초림 때 탄생은 굉장히 비천하고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몸으로 또 죄악된 세상에 오셨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죄수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심.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잖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야. 죄송한데. 예? 왜냐하면 파티 갈 때 짧은 치마 입고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 봤어. 그리고 임금님 바지가 반바지인 거 봤어요. 임금님은 그 용상에 딱 앉으면은 탁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품이 있고 굉장히 위엄이 있고 이런 모습을 할 때 긴 옷을 입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잖아. 금띠. 우리가 허리띠 둘러올 때 허리띠를 금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금띠. 그 다음에 머리나 털이 양같이 희달하니까 아주 순결해서 죄나 이런 거는 티끌도 없어. 그 다음에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눈에서 막 불이 나와. 그러니까는 막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꿰뚫어보고 그 다음에 막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엄한 그런 아주 총명한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단단하죠. 그래서 아무리 다녀도 튼튼한 그런 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은 물소리 같아.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와.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막 말씀으로 인해서 막 원수들을 물리쳐버리고, 얼굴은 뭐 같아? 해같이 비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계실 때는 물을 안 먹고 배고프면 예수님도 허기졌잖아. 수가생 여인한테 뭐라 했어요? 물 좀 달라 막 이랬잖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거를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 했어요? 굉장히 이단이라든지 또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지. 그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아갔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풍요롭게 살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런 말씀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던 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가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에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칭찬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거기 관여된 자들이 많아서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굉장히 풍성했던, 나중이 더 좋았던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여기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굉장히 휘둘렸던 그런 교회다라는 책망도 받았고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혹평, 아주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교회,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좋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토하여내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그랬는데 뻘거벗었고 나는 본다 했는데 보니까 장님이고 그래서 굉장히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책망받았던 교회가 라우디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아주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교회들을 내려다보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도 있고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어떤 평가 속에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뭐냐면 7 별을 손에 잡고 7 촛대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보좌 우편에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입을 하셔요. 그런데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얘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손에 뭘 잡고 7 별, 주의 종들을 잡고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요한은 뭘 보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4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4장 가서요.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거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보좌에 계신데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에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왕권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세상의 끝날에 되어질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되어질 그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 벽옥은 뭐예요? 굉장히 그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런 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홍보석은 붉은색인데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녹보석 같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분이다. 은혜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보좌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지개는 언약이죠, 그죠? 언약. 무지개는 언약인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백성들하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시는 은혜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의 중심은 뭐냐?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그 보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은혜롭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아주 정결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거기 보좌에 딱 계셔. 자, 보좌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신기한 얘기인데 자, 4절을 한번 보겠어요. 4절 시작.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 장로가 하나님 보좌 옆에 그쪽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붉은 옷, 죄 있는 옷 이런 거는 하나도 용납이 안 돼. 다 흰 옷이요. 깨끗하고 성결한 백성이 뭐라고요? 머리에는 금면류관, 그 영광과 존귀를 받은 그런 그 성도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더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곳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 있더라. 7영이라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이 계신다.
자,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죠. 6절 같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게 유리바다.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넓고 큰 바다인데 그 바다가 뭐예요? 유리바다. 유리가 깔린 바다처럼. 그러니까는 그 깨끗하고 흠 없어가지고 쫙 펴져 있는데 그 막 더러운 죄인들이 거기 붙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래서 네 생물은 천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아주 직급이 높은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서 네 생물인데 그 이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그런 네 생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자 같은 생물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하죠. 독수리는 빠른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손은 힘센 것을 의미하고 사람 같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그 영적인 피조물 중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네 생물들이 거기에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좌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거기 계시고요. 그런데 그 주변은 24장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 24장로가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 생물들이 있고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네 생물이 있고. 자, 이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어미한 보좌가 쫙 펼쳐졌어. 지금 이제 그 요한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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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했죠. 그죠? 천사들이 거룩 찬양하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라고 누가 찬양합니까? 네 생물. 천사 중에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이나 혹은 24장로는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밥은 안 먹지만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고 죄인들이 갈 수 없는 심판하는 그런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한데 그 옆에 있는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더라. 그게 이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서 오늘 딱 나오니까 좀 날이 흐리그래요.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면 좀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라고 쳐다보거나 아니면 로또 받으러 또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이 가득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위엄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심판의 그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딱 보고 사는 사람하고 종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근데 교회를 오는데요. 교인 중에도 그래요. 덜렁덜렁 와가지고는요. 뭐 오늘은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하고 가는데요. 요거는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 예배 본다 해가지고요.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오늘은 왜 성가대가 저렇게 틀리나 그러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기나 그러고 도대체 뭘 보고 가나 뭘 보고. 등게 뭐예요 속에. 뭐 기도를 하는데 주여 그럽니다. 주여 하는데 침만 튀겨.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 한마디로 막 찬송을 막 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황무지. 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유행가 부르라면요. 엄청나게 잘 부르는. 나가수 처음 나와서 막 하는데 임재범 나와가지고 그랬잖아. 빈잔 그러니까 막 빈잔이 막 큼푹 치는데 막 깨지더라고. 막 인생은 나그네 길을 해서 하숙생 부르는데요. 믿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숙생을 잘 불러? 막 두만강도 부르고요. 도라와의 부산항도 부르고 막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보면 공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생각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를 대표하는데 우리들도 그런 존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찬양 중에도요, 좀 저급한 것들이 많아. 이렇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이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고급적이잖아. 근데 우리가 실로암 하긴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뭐 실로암 그리고 박수 쾅쾅쾅 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요, 장차 되어질 일을 써라 그랬는데 사건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사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계시록 오늘 딱 해가지고 21장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부터 시작하자. 보호자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건만 터지면요, 사건만 보여요. 사건만 보여. 하나님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천지가 뒤집어지고 온갖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다 오더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앞으로 환란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과 사탄을 다 멸망시키시고 나중에 교회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5장. 자, 5장 가서 보면요.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게 인으로 봉해져 있대. 봉해져 있으니까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되어질 비밀스러운 일들, 이런 걸 다 쓰고 있는 책인데 이거를 열어서 봐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못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이 7인을 떼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냐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으로 볼 때 뭐 같아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세상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드린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하나님 그 보좌 이제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뿔이 진짜 7개냐? 그런 뜻은 아닌데, 뿔이 7이라는 얘기는 권세가 많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눈이 7이라는 얘기 뭡니까?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해가지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이 가득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책에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인봉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책을 떼가지고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집행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은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승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하나님 보좌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24장로들하고 네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열어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고 모든 권한을 대신한다 했잖아. 그랬더니 그 24장로하고 또 네 생물들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 성부 하나님께. 예,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막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찬양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찬양을 하는데 그 24장로하고 그 네 생물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검은과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죠. 그죠?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기도가 향이에요. 금대접에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은 이렇게 좋은 향 아닙니까? 향으로 드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검은 거는 노래할 때 쓰는 악기잖아요. 그죠? 찬양의 도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또 찬양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9절과 10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도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일찍 죽으심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샀어. 샀다는 말은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것이 곧 제사장이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어.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받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찬양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것으로 찬양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찬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서 모든 것을 집행하시고 라고 하는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그것이 다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인데 지금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건 뭐예요? 24장로들하고 네 생물이 찬양했는데 이번엔 천사들이 찬양하죠. 그 다음에는 만물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만물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13절 보겠어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온 우주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드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찬양을 막 드리고 있다. 근데 그 보좌 그 주변에
일곱 영, 성령 하나님 계시다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우리는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입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쓰러져 가지고 뭘 봤다 그러고 내가 3일 만에 깨난 천국 갔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뭐냐면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러는데 다 시시껍질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시시껍질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 천국에서 뭘 봤다 하는데 이상한 걸 많이 보고 오는데 진짜 천국에 가면은 뭘 딱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영광 중에 계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있는가 그거를 봤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의 체험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는 굉장히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든 그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엄과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하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중에 찬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그 4장과 5장에 있어서요 확실하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 보좌를 더 보여주는 데가 없다고 성경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할 때 모든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그런 그 이유를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없는 거지. 그 사람의 신앙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감동되어 가지고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환란을 막아낼 수 있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봉에서 책을 떼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 인봉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그걸 떼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일곱 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7개 인을 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요. 자, 6장으로 가서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6장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나왔는데 활을 가지고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막 활동한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흰 말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이기는 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냐라고 하는데 해석은 둘입니다. 근데 볼 때 예수님과 복음이 그 말세에 전파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느냐 할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는 칼로 휘두르니까 전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 시작.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손에 저울 가졌다는 얘기는 기근입니다. 기근. 곡식을 사야 되는데 곡식을 저울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는 전쟁을 하게 되고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기근, 이런 배고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청황색이라는 얘기는 피부 혈색이 아주 창백한 거.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음침함이죠. 그런 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그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죽음을 당한 영혼이라는 순교자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는데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래서 그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우리가 억울하게 피 흘린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좀 그 심판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강구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5째 인을 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6번째 인을 떼게 되잖아요. 그죠? 자, 6번 인을 떼는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6번째 인을 뗐어. 근데 그 앞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뭐예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뭡니까? 아직까지 순교자가 덜 찼다. 그러니까는 순교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인을 뗐는데 지진이 나고 달이 피와 같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혼란과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13절에는 뭐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고 14절에는 뭡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더라.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나 부자나 강한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숨었어? 굴과 바위 틈에 숨었어. 자, 16절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해같이 밝은 빛나는 얼굴에서 도망가서 숨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해서 어디서 숨는다고요? 굴과 바위 틈에 숨지요. 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순교자의 피가 아니죠. 그죠? 교회, 교인들의 그게 아니죠. 그죠? 지금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주인들, 막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딱 봉착해가지고는 막 숨는데 막 산 굴 속에도 숨고 막 아무데나 막 숨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한마디로 탄식하는데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쓰겠느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세상의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심이 뭡니까? 자, 7째 인을 떼니까 장래에 막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막 이런 게 쫙 오는데 그 순교자들의 그 피의 탄원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계열했으면 이런 것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순교자의 그 피의 반열에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도할 때요, 그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병나서 죽거나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나는 불행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제단 앞에 있다 했잖아. 그럴 때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고 막 기름지게 먹고 놀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 누가 쓰겠는가라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면서 살려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쓸 거예요? 지금 여기 숨는 자리에 쓸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순교자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쏟아지는 재앙 중에서 이 6번째 인을 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에서는요, 좀 비웃을 필요가 있어요. 쟤네들이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데 좀 있으면 순교자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땅에 엎어져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냥 구걸하고 쩔쩔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볼 환상이라니까, 이루어질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도대체 그거는 내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는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할 그 불신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믿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당당하다.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보고서 확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신자의 성도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돼 있대, 반대로. 교인들이요, 간이 쫄아가지고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병도 났고 그러면서 그냥 사나 구라 바이트나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고 다 다닌다, 교회가.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 세상에 막 죄져가지고 막 도살장에 가는 돼지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러워가지고 막 침 흘리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걸 왜 경배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당당하고 우리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 역사의 주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자의 계열에 쓸 수 있는, 반열에 쓸 수 있는 교회를 제대로 섬긴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역사에 이 처단돼 가지고 심판받을 이 변두리 인생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왕들, 뭐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시면 한 칼에다 도망가서 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똑바로 가질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기를 어이구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 어디 숨는 구덩이 없는 거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믿습니까? 그런 믿음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생기지. 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교회로 왔다는 말이 이상하다. 교인들이 교회로 왔는데 들을 때 그래요. 목사님 한 방에 잘 사는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죽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으면, 교인이 됐으면 어떻게 순교자의 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거를 가져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충성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게 되고. 믿습니까? 교회가 어디 보충수업 하는데요? 예? 교회가 보충수업 하는 데냐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1등 가는 1등 시민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이야. 하루 시민이라.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잘 살아. 잘 살면은 부자들하고 같이 되니까 그때 가서 놀고 골프 치고 가서 놀러 다녀. 그거 해주는데 교회가 멍청하기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에 세속하러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게 세속하요. 하나님 말씀을 돈 벌어먹는 그런 수단으로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디가 계셔? 순교자의 피는 어디 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그게 역사의 중심 아닙니까? 역사의 중심.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재평가하는 거잖아요. 재평가하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처럼 부자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싫어. 나 안 할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부자만 해주시면 내가 30년 믿던 예수도 당장에 때려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거지 같아요. 왜 그런 교회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엉터리 사이비 가짜 지푸라기들 아닙니까? 껍질들 아닙니까? 그런 게 나타나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은 좀 제자훈련 받고 요한 계시록 좀 읽어가지고 정상화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형님 나타나셨네. 내가 형님으로 모셨게 해가지고는 막 또 거기 휘말려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멘. 자 7장으로 가서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는가라고 대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7장으로 가니까 자 2절 말씀에 3절 말씀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진노하셔서 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을 칠 테니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을 치게 되는데 인은 도장입니다.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 가지고 다 자기 거라 하는데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이라는 얘기는 천, 만만, 많다는 숫자예요. 동그라미 3개는. 그럼 땜은 뭐예요? 144죠. 144는 어디서 났냐면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택한 백성들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백성들 곱해가지고 신구약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놓은 백성이 144입니다. 거기에 많은 숫자들,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장 인쳐가지고 도장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거다. 소유권과 내가 너를 보호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더라도 괜찮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의 반열에 우리는 선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14만 4천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거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섰어.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흰 옷을 입었는데 보면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어린 양의 피로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이 제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이라는 뜻이죠. 자,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말해서 어린 양에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얘기죠. 흰옷을 입게 되니까 이 14만 4천의 반열에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그런 백성의 반열에 쓰게 됐다는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의 그 반열에 쓰게 되는 참 교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떠한 그 혜택이 주어지는가? 15절에 기록하는데,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자, 그래서 14만 4천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있는 백성이 됐을 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밤낮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쳤다고요?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14만 4천 백성 위에 장막, 천막을 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천막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간수하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섬기며.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되는 백성이 14만 4천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사람들의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으로 뭐 하는 거라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를 신통하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밤낮으로 빠져나가. 밤낮으로. 주일날 하루만 와서 예배드리라도 그것도 빠져나가.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에 끼었다고 보기가 어때요?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진짜 내 삶의 밤낮으로 찬양과 섬김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진짜 입맞은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16절에 이렇게 써서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뜨겁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혀 해가 없는,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14만 4천의 복락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17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들을 잘 먹이려면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야 되죠. 생명수 샘으로 간 다음에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해서 지금 겪는 세상에서의 모든 그 아픔과 또 힘든 것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것들. 여러분, 눈물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눈물은 어디 가서 동네 가서 싸움질하다가 얻어 터져서 흘리는 눈물 아니야. 예? 막 욕심스럽게 형제간에 재산 다툼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법적 소송하고 그런 눈물 아니에요. 예? 드라마보다 흘린 눈물도 아니야. 드라마 보다가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는 눈물이 안 나? 순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뭐냐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수 없을 때 흘렸던 눈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흘렸던 눈물, 이런 눈물 좀 흘리세요. 아셨어요?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고 교회 와서는 그냥 쌩쌩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팍한지. 그래서 14만 4천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앞에서 왕과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잘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오라 해가지고 구덩이에 숨으려고 막 어떻게 하냐고 혼비백산했던 거하고는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보여요? 네? 이게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쳐가지고 어떻게 보존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복락의 품 안에 우리를 품는가. 그것이 지금은 이게 알고 가고 가라지하고 뒤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가라지가요, 더 커요, 키가. 가짜들이. 잡초가 얼마나 센데. 그게 막 뒤섞여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는 자들의 아우성과 혼비백산하는 모습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그렇게 혼비백산하는 그 심판으로 쩔쩔매는 사람들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입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 품 안에 장막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한테 많은 위로를 줬죠. 그죠? 자, 위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세요. 자,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일곱째 인을 딱 떼게 되면 뭐가 나오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게 돼요. 일곱 나팔 재앙이. 자, 그랬을 때 8장으로 가서요. 8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죠. 향연, 향을 피울 때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의 손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죠? 그랬는데 그 향연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야. 자, 그러니까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뭐 했습니까? 천사들이 뭐예요?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제 그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거하고 어때요? 상당히 연관돼 있어요.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 하면 할수록 요거 망하는 사람들은 뭐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응답의 축복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싫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올라가는 그 연락되는 축복의 그 기도의 연락이 있고 기도하면 그거 안 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그거 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그 뭐예요? 불이 땅으로 쏟아져 해.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려고 자꾸만 다니면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인을 딱 뜯으니까 이제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이 쏟아지게 생겼는데 그 나팔 재앙이 그 쏟아지기 전에 뭐냐면 이 천사들의 잔에 손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막 올라가서 연락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안 믿는 자들에게 진노로 쏟아지는 그 형상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이 말세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겁먹을 게 없다니까. 쏟아지는 환난과 이 모든 핍박의 분량이 굉장히 엄청나지만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반열에 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심사지. 우리가 망할 사람들이요? 14만 4천 입 맞은 사람들이잖아. 망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 아이고 오늘도 쏟아졌네, 내일도 쏟아졌네, 큰일 났네, 죽겠네,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악한 자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보호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환난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잘 차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나팔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는데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서이더라. 첫째 나팔 재앙은 땅에
땅에 임하는 재앙이 다 있어요. 자, 9절 가서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다.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 있는 강이나 샘, 물에 대한 재앙이 쏟아진다 했고요. 자, 네 번째 나팔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이런 천체의 재앙이 만들어졌죠. 그 넷째 나팔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서 봅시다. 9장으로 가서. 자, 9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래서 1, 2, 3, 4 나팔이 짜라락 불 때는 뭐예요? 땅에, 바다에, 또 물에, 그 다음에 하늘에 이러한 그 자연계의 대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분 나팔에는 별이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 놓는 곳인데요. 흑암의 세력이라든지 마귀의 세력을 가두어 놓는 것인데 그놈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연기 중에 뭐가 나오면 황충이 나온대죠. 황충.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그래서 이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갈과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재앙이 이 다섯 번째 나팔로 인해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땅에 임한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그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는 그 2만만의 군대를 일으킨다.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이죠, 그죠? 엄청난 수의 그 마귀들이 세력 등장하는 그 마귀들이 그 지배하는 그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는 그 지상에 사람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그 여섯 번째 나팔에 따라서 임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교회에 입맞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 그 대신에 대환란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티끌만큼도 죄를 짓고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런 재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에 서는 것을 우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깡이 세다는 거야. 깡다구가. 죽어도 좋아. 그냥 한 잔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일곱 인을 뗐잖아요. 일곱 인도 많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또 일곱 나팔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약간 좀 사람들이 내가 죽나 이런 겁을 냅니다. 죽는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것도 보면 겁내는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뭐 죽으면 확 죽지 해가지고는 그래도 술 먹고 죽고요. 그래서 가서 죄 짓고 죽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말세에 되어지는 이런 재앙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그런 선악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래. 내가 운 좋으면은 뭐 사기를 쳐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그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까지 오늘 불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777 하는데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서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쳐 3, 4번이라. 그러니까는 거기서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낙관적인 생각만 바래요. 없던 거 옛날에는 집에 전화 하나만 들어오더라도요, 동네에서 경사가 났어.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도 막 전화 생겼는데요, 팍 전화 생겨가지고요, 안 그래도 되는 시골에서 전화해가지고 전화 왔다, 우리 나왔다고 막 그랬더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공중전화 보세요, 공중전화.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공중전화 부수가요, 아주 이게 천덕꾸러기야. 거의 다 없어졌어. 누가 거기다 동전 넣고 전화를 하냐고. 핸드폰 다 나왔잖아. 핸드폰 나왔다고 좋아한 게 옛날이요. 스마트폰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 우리는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다니까. 이거 좋은데 또 좋은데. 먹는 것도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먹는 것도. 진짜 웬만하면은 가정주부 없어도 살 것 같더라고. 백화점 가면은 음식을 다 조리해놨잖아요, 그죠? 마트에 가면은. 안 그래요? 게으르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가면은 다 해놨어. 갖다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끓이기만 해도 되고, 온갖 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간이 크지. 돈만 보면 다 된다는 생각 들죠. 예? 가만 앉아도 막 다 배달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죄인들이 더 강팍해져요. 좋은 게 더 좋은 것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게 더 좋은 것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요 며칠 전에 파주에서 어젠가 그제 살인사건 난 거 봤어요, 뉴스에서?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구만. 남편이 아내를 죽여가지고 토막했어. 야동동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이래, 남편이. 그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남편 잘 만나야 된다는데, 또 만나랄까봐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지금? 남편 잘 만나야 되지. 옛날에는 그런 험악한 일이 잘 없었잖아. 근데 무슨 부부싸움하다 그 부인을 죽입니까? 죽이더라도 그렇게 막 토막을 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래요. 파주 살 데가 못 돼. 예? 거기다가 야산에다 갖다 묻었대,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냐, 옛날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없지. 좋다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부인이 늦게 들어온다 그랬대. 집에 좀 빨리 들어가세요. 예? 늦게 들어온다 해가지고는요, 그거 해가지고는 막 하루 휘둘러가지고 죽인 다음에요, 막 다 해서 갖다 버려버리고. 겁나요. 옛날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예? 손을 한번 잡아봐, 얼굴을 봐, 연애를 해봐. 그냥 집에서 짝지어서 가라 그러면 결혼식 날 가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이게 신랑 신부 잘 못 본다며요. 첫날 밤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이나 얼굴 보지 제대로. 그래도 잘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막 손잡고 온갖 거 다 하더라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정말 겁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딱 세상에서 빼는 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 별로 무섭지 않아. 그냥 세상은 더 좋을 거야. 어제는 핸드폰 없었지만 내일은 핸드폰이 있을 거고, 오늘은 걸어다녔지만 내일은 내가 차가 생길 거고, 더 외제차가 생길 거고,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얼만큼 이 심판의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인들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항상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한쪽의 은혜는 뭐냐면 좋은 게 은혜야. 그 한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은혜야. 믿습니까? 간만 커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한 방에 낫게 해준다. 한 방에 낫는 게 어딨냐고. 그래 막 쓸데없이 항생제 막 하는데, 항생제 막 하니까 나중에는 항생제도 안 듣게 되잖아요. 감기의 90%가 항생제가 필요 없는 그런 세균성 감기가 아니라잖아요. 근데 가면은 한 방에 낫게 되랍니다. 그러니까 또 한 방에 또 해주는데 다 항생제 처리하니까요, 또 거기에 또 유명의원이 됩니다. 명의가 됩니다. 아니지, 그게. 안 써야 될 건 안 쓰는 게 명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술 너무 많이 탈이잖아요, 탈. 수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막 이상한 시술 막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마구잡이로 막 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다. 그걸 믿으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예 죄 안 짓도록 하는 것도 은혜지. 믿습니까? 꼭 70번씩 7번 채워야 될 거야? 그거 하실라 그래? 아예 죄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아, 70번 용서받아가지고 6번 용서받았는데 7번째도 용서해 줄 것이죠. 이러고 올 겁니까? 물론 해주긴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만 섬기는가 말이에요. 70번에서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 재수도 한번 하라 그러면 싫다고 안 하는데 왜 70번씩 짓는 거는 한 번, 2번, 7번 하고 8번째도 되지요? 와가지고 또 이런다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말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련두지 마라.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의 심판을 7번 이제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겠는가? 하나님을 진실히 두려워하고요. 정말 우리가 입맞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